새로운 역사와 환경은 거듭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게 됩니다. 물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여 역사를 만드시고 갱신해 나가십니다. 오늘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이 썩으면 강도 썩고 바다도 산도 들도 그리고 세상도 함께 썩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새로워지면 강도, 산도, 물도, 바다도 그리고 사회도 되살아납니다. 산업혁명 이후 영국이 되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거듭난 소수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환경 문제의 경우도 환경 그 자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을 파괴하고 죽게 만드는 인간이 문제인 것입니다. 라켓볼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경기 방법은 테니스와 비슷합니다만 다른 점은 벽을 향해 라켓으로 공을 친다는 것입니다. 힘껏 치면 그 반동으로 공이 튕겨 나옵니다. 이른바 벽과의 싸움인 셈이고 내가 친 공이 내게로 돌아오게 하는 게임입니다. 이것을 학문적 용어로 표현한다면 원인과 결과입니다. 신문대로 거둔다는 자연 법칙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숱한 역사의 격동과 정치 변동에 소용돌이에 휘말린 채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법을 만들었고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미흡하다고 여긴 사람들은 혁명, 개혁, 혁신을 외쳐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노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틀만 새로 짰을 뿐 그 틀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내내 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신앙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됩니다. 즉 그 역사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자칫 잘못하면 내가 역사를 바로 세우고 내가 교회를 갱신하고 내가 세상을 바로 잡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갱신도 개혁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도 역사도 세상도 정권도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 아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방해하거나 가로막으로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거기 머물 때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고 또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됐을 때 새롭게 하는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는 서울 시내 모 빌딩에 들어가 본 일이 있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최신 시설을 갖춘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그 빌딩은 낡아서 입주를 꺼리는 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화장실은 냄새로 코를 들 수가 없었고 건물 내부는 낡아 음사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인수자가 곧 헐고 새 건물을 지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신앙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관리하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세상과 섬기는 교회를 새롭게 일굴 수 있기 때문입니다.